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일을 벌려놓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되고 어떻게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검입니다. 어떤 일을 잘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갑니다. 근데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은 잘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순간순간 해야만 성공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하냐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잘 적응해야 할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일을 추진해 가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기에 또 당황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잘 상황에 대처한다면 아마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잘 준비된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점검해가고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잘 적응해가는 이 유연성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지고 반드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성공에 이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도 이미 절반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201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우리 가정은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마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2019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19년에 우리가 뭘 했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그냥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 이런 열망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중간쯤에 왔습니다. 얼만큼 그 목표를 성취했고 얼만큼 우리가 도달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변수가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이 6개월 동안에, 과거 6개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유연성을 가지고 잘 적응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반년은 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목표를 세웠냐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세웠던 목표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그냥 살아왔으니까 하루하루 살 거야, 나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 거야, 그냥 밥 3끼 먹으면 그냥 그만이고 내 배 따뜻하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2019년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이것을 모토로 해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됩시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내 자신이 됩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그 목표에 다다랐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번에 설교할 때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외친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했습니다. 안 나가. 안 나가를 외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박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핍박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악독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앞장서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배후 조종을 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얼마나 악독해요?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울은 정말 악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요? 사람들을 모아서 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여있다는데 우리 가자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자, 사울이 급할까요? 예수님이 급할까요? 사울이 급해요? 예수님이 급해요? 자,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어요, 다메섹에. 그래서 사울이 막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저 사람들을 죽여야 돼, 가서 막 해야 돼 하고 가는 이 사울이 다급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급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거기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은 입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좋아하고 박수쳤던 무리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신자라 그래요. 너 이 배신자야 그랬어요. 너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제 그 예수를 네가 전도하고 다녀? 너 완전 배신했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사울을 암살할 계획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을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망치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자니, 옛날 박했던 쪽으로 가자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 선택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하고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오지 마. 너 오면 우리 또 죽일 것 같아. 그땐 누가 나타납니까? 혜성처럼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울을 앞에 두고 이제 사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울을 맞이해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사울을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다소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피신시키고 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9장 31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제가 왜 31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냐면 31절 말씀은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다 알고 있어야 31점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첫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자, 그리하여, 즉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라고 31절 말씀이 가능해져요. 9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진행되고 나니 아하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년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살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살아가 보는 그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단독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 31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평안이요? 든든히 서가는 거. 또요? 또 성령? 또 뭐요? 자,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없습니까?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3번 나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죠? 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에 그리하여로 시작했죠. 두 번째 그리하여는 어디에 나와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고 그리하여예요. 평안하여라고 하는 말은 평안해졌고 그리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디가 나와요? 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와요. 진행하였더니 진행했고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첫 시작이 그리하여로 시작해서 맨 뒤에 결말까지 나올 때까지 그 순서가 바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서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일이 그렇게 되었더니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인과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는 단어가 그리하여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뭐겠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이 있고 그리하여예요. 자,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고 그리하여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교회에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순서예요. 그리하여 그 다음 순서요. 교회의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이 3절 말씀 딱 한 절 말씀만 넣고 봤을 때 혹시 서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하는 부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을 피난시키자 교회에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그리하여 수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떻습니까? 혹시 의아해하는 부분 없으십니까? 이 말씀 뭐 완벽한데요? 완전한데요? 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자 수가 많아졌더라. 자, 여러분 앞에 문장이 더 매끄럽습니까? 아니면 뒤에 문장이 매끄럽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순서예요. 사울을 피신시켰어요. 사울을 피신시켰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지고 나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해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런 순서가 더 옳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냐면 박해가 없어졌어요. 사울을 잘 피신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맞냐면 성령이 충만해져야죠.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이 말씀을 찾아봐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서 1번 평안, 2번 교회가 든든히 서감, 3번 성령의 위로, 4번 성장.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1번 성령의 충만, 2번 평안, 3번 성령의 위로, 4번 성장, 5번 든든히 서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오늘 말씀이 더 매끄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까? 사실 2번이 더 매끄럽습니다. 순서상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이 빠져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임하셔야 평안도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쏙 빼놨냐고요. 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쑥 빼놨냐고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승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승천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시자 제자들, 땅에 남았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네? 우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가버렸어. 주님이 가셔버렸어.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말씀해 주던 주님이 가버렸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불안하고 두렵죠.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자 그때 어땠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지자 방언의 은사가 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걸 구경하고 있는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던 순서, 그 순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왜 성령 충만함이 없지? 왜 평안이 먼저인 거야? 왜 평안이 먼저여야 돼? 온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아니 세상에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든든해지고, 아니 왜 이러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한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불평, 불만, 싸움, 질투, 시기, 성령이 임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를 확 성령이 임할까요? 교회에 오면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전하며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만나기만 하면 싸움입니다. 저 사람 싫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돼야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 교회가 꼭 이렇습니까? 왜 저 집사님 저런데요? 왜 저 권사님 저런데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성령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왜 주님은 가셨어요? 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잘났고 베드로가 잘났고 아니야 안드레가 잘났어 아니야 야고보가 잘났어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했다고 생각해봐요. 성령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평안하십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평안하십니까? 맞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린 맨날 싸워요. 남편만 보면 그냥 왼수 같고요. 아내만 보면 아우 저 멀리 가라가고 싶고요. 성령이 도대체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을 만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평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은 언제 오냐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상처를 힘에 파고 있으면 그곳에는 도무지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관심만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베풀지 않으면서 그저 받기만 원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받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도무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없고 성령의 위로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 용서이며 사랑이며 용납이며 안아줌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잖아요. 어디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까? 옥토였어요, 여러분.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 길짝밭이 아니었어요. 용서함도 없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늘 싸웠던 그런 곳에 가시밭에 떨어졌던 곳 씨 나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들판을 한번 보세요. 옥토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평안해져요. 모든 것이 용납해질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받아질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용서해질 것 같잖아요. 그곳에 씨가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그냥 툭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평안한 곳에, 행복한 곳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 동안 6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7월 중순이 지났어요. 우리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자, 교회가, 가정이 평안해졌더니, 성령이 임해서 평안해졌더니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곳에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아요. 또 맨 마지막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순절 다락방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가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잘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통용했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성도들 그냥 어디 있고 싶어요? 매일 교회에 있고 싶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성도의 수가 점점점 더 많아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 사도행전 전체를 다 축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져요. 이게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우리 교회를 딱 찾았는데 냉랭해요. 누구 하나 말 하나 거는 사람도 없고 뭐 잘 지내셨어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냉랭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100% 올까요? 안 올까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세상 그 풍파많은 곳 살았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 그냥 성질이 나가고 이러고 있고, 권사님 봤더니 권사님 더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어떨까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9장 32절 말씀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져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든든히 교회와 가정이 세워주자 성도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32절 말씀부터예요. 이 9장 32절 말씀부터 처음에 누구의 역사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전도가 나와요. 빌립의 전도가 나와요. 바울의 전도가 나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제 28장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되니까? 이 9장 31절 말씀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니까 32절 말씀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딱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요. 첫 시작이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교회가 평안해지자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성령 안에 서가고 교회가 성령 안에 든든히 서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역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딱 뭐가 서 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6월달까지 우리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와 감사와 사역이 풍성해지는 걸 의미해요. 예배와 감사와 사역이 풍부해져야 그것이 점점점 더 성령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예배드리는 숫자도 어찌됐거나 늘어가요. 기도하시는 분도 점점점 더 늘어가요. 우리 전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합시다.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요. 사역이 더 풍부해졌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성령이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자,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아도 이제 점점점 더 사랑스러워 갑니까? 아내를 보아도 점점점 더 사랑스러워 갑니까? 자식들을 보아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점점점 더 그렇습니까? 만일 그것이 퇴보하고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월달은, 그래서 이 7월달은 매우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다랐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벌써 이루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리스타트예요.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점검해봐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직 반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평안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다면 이제 서로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용납하십시다. 안아주십시다. 평안을 만들어 보십시다. 평안의 가정, 평안의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평안한 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절대로 하나님은 낮은 것을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많이 불러주고 난 다음에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넘쳐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서 뒤따 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저 편.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즉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무엇이 부족한지, 아직 무엇이 성숙하지 못한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았어.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낼 때 이런 실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할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런데 점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이 평안한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지 살펴볼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한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지 살펴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낙심? 네, 또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또요. 근심? 걱정, 그거 다 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남 탓이에요.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잘 이야기하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사업만 안 망했어 봐. 아내한테는 뭐라? 당신이 자식 교육만 잘 시켰어 봐. 당신이 내조만 잘했어 봐. 내 옆에 있는 사장은 그 사장 아내는 얼마나 내조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대야. 난 들어오기 싫어. 이게 남 탓이 되어버리면 절대적으로 평안을 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만 없으면 돼. 그 권사님 뿡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는 누가 지킬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 때문에 오기만 하면 나한테 그냥 팡팡 쏘는데 나 정말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항상 뭐예요? 남 탓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러거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금수저가 되지 왜 흙수저가 되고 나를 일꼬락선을 만들어놨어? 모든 것이 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점검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부터 먼저 용서하고,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먼저 용납하고, 나부터 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치 걸어왔을까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걸어온 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 걸어온 길 때문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남은 6개월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평안을 찾아보십시다. 교회 오면 즐거워요.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웃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가정, 나 때문에 많이 웃어요. 나 때문에 즐겁대요. 그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그곳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임하고 그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리스타트, 다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 마음 먹어봐요. 만일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만 있어 보십시오. 절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조금 힘들었어. 그래,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목표 이루지 못했어. 한 이만치 온 것 같아. 그래, 다시야. 나 다시 해볼 거야.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음 먹었던 기도의 제목, 열정, 소망, 갈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성령은 순간에 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충만해지면 내가 은사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뎀교회가 성장합니다. 로뎀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누가 공짜로 줍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대가 하루에 목요일 날 전도질 나는 것이 250장에서 300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허튼 짓이죠. 그냥 저럴 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게 흩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결단할 때 여러분 그곳이 평안해지고, 나로부터 용서하고, 나로부터 용납하고, 나로부터 받아주고, 나로부터 웃어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왜 그 집사님이 말해서, 그 권사님이 내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해서 상처가 돼?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부족하지만 이 로뎀교회에 나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셔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2019년 6개월 동안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더 감사해요. 4층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엘리베이터 하시면서 올라오시면서 불평불만 하시면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때요? 그 고통이 사라져.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성가대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 가운데 은혜가 참 넘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걸어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또 6개월이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오늘이 새해인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이 6개월 동안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단을 맺으면 이제 2019년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아쉬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이 리스타트, 다시 우리 함께 시작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